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공과 실패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서는 우리에게 성공과 실패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술하고 있는 성공과 실패는 그것이 고정적이지 않고 유동적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열왕기상에 나와 있는 솔로몬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열왕기서를 읽으려면 먼저 배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원전 587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방 땅 바벨론 땅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인데 이곳에 와 있어야 하는가라는 역사적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 역사적 고민 가운데 쓰여진 책이 열왕기서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이런 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읽을 때 정확하게 하나님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예로 든 솔로몬 왕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잘 알고 있는 이름의 왕입니다. 솔로몬은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우리는 언뜻 보면 솔로몬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은 부귀와 영화를 누렸고 왕으로서 살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많은 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잠언, 전도서와 같은 지혜에 관한 책을 쓴 사람이 솔로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솔로몬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도 받았습니다. 응답도 받았습니다. 그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열왕기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 열왕기서는 솔로몬의 성공도 말하고 있지만 또한 실패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실패를 암시하는 구절이 열왕기상 3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000번제라는 숫자나 또 재물의 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성경은 암시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리느냐, 또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열왕기서는 신명기의 가르침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왕의 성공과 실패를 신명기의 관점에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성공하려면 신명기에 대한 이해와 신명기의 말씀들을 잘 실천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신명기 16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야훼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6장에서는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라는 문구가 여러 번 나옵니다. 6절에도 7절에도 11절에도 15절에도 16절에도 나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이 있다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열정이나 우리의 의지가 아닌가 반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장소가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께 1,000번제, 숫자가 많은 예배, 또 1,000번제물, 양이 많은 제사의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임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또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평화의 가족들에게 열왕기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의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평화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솔로몬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이 축복이지만 그 축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가 부귀와 영화도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넌 너에게 부귀와 영화를 주겠다. 또 뿐만 아니라 네가 원하는 지혜, 명철과 지혜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3장 14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여러분, 응답받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누구도 영원한 성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영원한 성공을 소망하지만 그 자리에 머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왕기상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 신명기 말씀을 잘 깨달았던 솔로몬이 이 말씀을 잘 지켰다면 솔로몬은 자기에게 다가올 유혹거리들, 미혹거리들, 실패할 수 있는 것들을 제거했을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처럼 그 법도를 지켰는지가 의문스럽습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은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서 혼인관계를 맺어서 그의 딸을 데리고 다윗의 성으로 데려왔습니다. 이는 신명기 17장 16절 17절의 말씀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는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고 왕은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니라 하셨음이며 또 그에게 왕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왕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신명기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성공의 자리에 있는, 왕의 자리에 있는 솔로몬은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 이하에 보면 여기에 대한 결론편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성경이 이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명이었다.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음 받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부귀와 명예는 누렸지만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는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에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솔로몬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오늘 우리는 부귀와 영화를 누리길 원합니다. 또 신앙생활하면서 부귀와 영화와 명예를 같이 누리길 원합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경고하고 깨닫게 됩니다. 부귀와 영화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 성경은 말합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으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린 솔로몬에게 임한 것은 심판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사 2번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열왕기상 3장에도 나타나셨고 열왕기상 9장에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으로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솔로몬 내게서 빼앗아 너의 신하에게 주리라. 평화의 가족 여러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의 실패를 열왕기상을 통해서 처절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실패는 신명기의 가르침을 무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8절 이하에 보면
왕이 왕위에 오르게 되면은 율법서의 등사본을 가지고 평생에 자기 앞에 두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9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의 하나님 경리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왕이 되었어도 이 왕은 세상의 왕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지 않는 왕은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을 받아도 그 복을 유지할 수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다는 엄중한 경고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말씀에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서는 우리에게 성공과 실패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공과 실패는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있는 사람은 영원히 성공의 자리에 머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보기에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은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실패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매일같이 읽으면서 가까이 두면서 예배로 기도로 찬양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편 119편 129절과 3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배우고 깨닫고 행하면 그에게 성공이 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멀리하고 잊어버리게 되면 그에게 실패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늘 훈련으로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게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게 훈련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행하는 게 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훈련입니다. 기도도 훈련입니다. 찬양도 훈련입니다. 이 혼란한 시대를 겪고 있는 여러분, 매일매일 나를 쳐서 우리의 육신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의 자리에 성공의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예배하는 모든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 우리 평화의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읽고 깨닫고 행함을 통해서 실패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성공의 자리로 옮겨지게 하여 주시고 성공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의 말씀에 마음을 열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의 영광에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훈련되어서 성령으로 열매 맺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와 예물과 기도와 찬양 모든 걸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